오늘은 인생의 모진 숙제의 답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어디에서 태어나셔서 어떤 유아 시절을 보내시고 어떤 청소년기를 보내셨으며 또 어떤 청년의 시절을 보내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힘들지 않았던 인생은 없고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일은 우주와 다른 우주가 만나는 일이다. 이런 뜻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귀하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귀한 만큼 그 사람의 인생도 귀하다. 그러니 절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귀한 한 인생 한 인생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받아 오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터놓고 보면 참 한 명 한 명이 간증이고 인생에 참 주옥 같은 일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으로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자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나의 인생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닥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른 형들처럼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가 아니었고요. 특별히 내세울 것이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었죠. 다 가족들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했다는 증거는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쭉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다윗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 다윗이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하는 이 이야기에 꼭지가 돌아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자기의 자리와 권력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닙니다. 덕분에 다윗은 쫓겨다니며 광야를 돌아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또 광야로 쫓겨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숱하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를 숱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참 주옥 같은 시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윗의 시이죠. 어디에서 쓴 시냐면 절망 중에 쓴 시입니다. 광야에서 쓴 시고 울면서 쓴 시고 또 다른 어떤 시들은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썼던 시들입니다. 그런 말로 못할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그런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인데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1절, 2절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절반 이상을 광야에서 지냈지만요.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택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껏해야 신앙생활 한 1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한 횟수는 10년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안에서도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분명한 은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를 끝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되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1학년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것을 해보려고 다른 것을 막 찾아보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염치 없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고백이라도 들으시고 다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엔 어떤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어떤 은혜들을 받으시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기 시작했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은 계속해서 두꺼워져 갔고 높아져만 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벽을 부술 수도 올라갈 수도 없고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때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막혀 있었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이 절대 넘을 수 없었던 담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셔서 나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우리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먼저 드리기보다는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추악한 인간을 도대체 뭐 때문에 살려주셨는지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저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고 원인과 병명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검사를 다 했었습니다. 결국은 병명만 찾았고 아직도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진료 받을 때마다 저에게 어렸는데 저에게 당신의 병은 중한 병이다고 항상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매번 진료 받을 때마다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고자 교회를 나갔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완치되지는 못했습니다.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관찰과 진료를 받습니다. 여전히 정상적이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징검다리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축복의 병이었다. 나는 이 병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것이다.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니 혹 제가 이 병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이 병을 아예 치료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별로 걱정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병은 나에게
또 저희 가정에 절망을 가져다주는 지옥 같은 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불행일 뿐이었습니다. 저주 같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이 진짜 행복을 아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 아픔이 있으십니까? 병을 앓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넘어지셔가지고 지쳐서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더해지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곧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마중물로 변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5절에 고백하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환경이 역전되는 거죠. 바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도 한번 딱 하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좋은 건 뭐냐면 상황부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답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려라도 볼 때 우리 안에 마음에 힘이 생기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거죠.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모진 인생의 숙제의 답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모진 숙제가 우리 안에 앞에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숙제의 답은 하나님인 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진 인생의 숙제를 안고 사는 저희들에게 답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 같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이제는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겨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